제일 좋은 인사. 성경에서 제일 우리 주님께서 급할 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봤더니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깊은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앞뒤 좌우 분들에게 같이 축복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자매님과 형제님에게 함께하여 주십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과 형제님에게 함께하십니다. 아멘. 우리 일부 예배에 거의 6개월 나오시던 우리 도미정 집사님이라는 분이 새신자로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2부 예배에 나오실 수 없는 상황이어서 1부 예배와 우리 금요 기도회를 열심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시는데, 이분이 등록을 했는데 소개해드릴 방법이 없어서 일단은 오늘 등록하셔서 우리 은혜로운 소식을 함께 전합니다. 지금 이곳에 계시지 않지만 우리 그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붙들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박수로 그분을 환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마지막으로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담긴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2000년 전에 세워진 최초의 초대교회는 이 기독교 역사 전체를 통해서 가장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이었으며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한번 오늘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2000년 전 1세기의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교회와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아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알고 싶으시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핍박과 칭송이었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의 신앙 때문에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도행전을 보시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칭송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핍박도 있었지만 굉장한 칭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면서도 그들을 칭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주 특별한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실로 이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으므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로마 황제의 밀사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나 이렇게 스파이를 보내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로마 황제의 밀사들이 한결같이 보고한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고로 인해서 로마의 귀족들 사이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비꼬면서요, 때로는 부러워하며 보라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가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였습니다. 2000년 전 그 시간에서 다시 오늘날 시대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과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 과연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혹시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라 그들이 얼마나 싸우는가, 보라 그들이 얼마나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는가, 보라 그들이 얼마나 서로를 비방하며 비판하는가. 이 초대교회를 향한 이 세상의 평가와 오늘날의 교회를 향한 평가가 극과 극인 것을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발견합니다. 저는 우리 등마루교회가 날마다 매해마다 점점점 초대교회를 닮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의 성도와 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있었고요, 이 떠나 있었던 이 소아시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한 오늘날 교회의 연약한 모습을 예견하였는지 7절과 8절 말씀해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시대는 사랑을 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가을에 식어진 부부의 사랑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영화 한 편을 소개합니다. 뉴욕의 가을 정치. 뉴욕이 참 멋있습니다. 뉴욕의 가을 정치를 담고 있는 Last Love in New York이라는 미국 영화가 아마 2006년에 상영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영화의 두 남녀 주인공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저기 포스터에 보면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자꾸 웃음이 난다는 겁니다. 이 사랑으로 행복하니까 웃음이 난다는 겁니다. 이 영화는 시한부 인생의 남녀가 보석 같은 시간들을요, 이 자기들의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을 사랑으로 엮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영원히 살 것 같이 하고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한부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등마루 교회 갔더니만 시한부 인생이란다. 다시는 그 교회 안 가야지.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는 영적인 시한부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게요 1년이든 30년이든 시간의 길이만 다를 뿐이지 우리 인간의 인생은 모두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임박한 이 시한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투고 미워할 시간이, 욕하고 질시할 시간이,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반문할 겁니다. 목사님 시간이 이렇게 많은데 뭐가 또 싸울 시간이 없다고. 여러분들 정말 싸울 시간, 비평할 시간, 날카로워질 시간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시간이 그런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오늘 하루 한번 지옥을 경험해 보시려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면 바로 그곳이 지옥이 됩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죠. 옆 사람 딱 한번 째려보는 한번 째려보십시오. 그때부터 지옥이 됩니다. 마음이 그냥 숨도 잘 안 쉬어지고 가슴도 답답하고. 여러분들 다 경험하신 것 아닙니까? 어떤 분은 남편만 보면 가슴이 걱정이 무너.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바로 그것이 지옥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천국으로 만드는 방법도 간단한데 그것은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사랑의 눈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째려보던 눈에서 더 가까이 가고 싶죠. 이 결실의 계절 9월 등마루의 영적인 주제가 이 생명의 씨앗을 뿌려라인데 우리의 인생에 뿌려야 할 씨앗들 중에 이 씨앗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바로 하나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제가 여러 가지를 전해야 되는데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사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내 삶의 건축사 36번째 시간을 우리 등마루는 이어가면서요.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살아가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적용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뿌려야 될 생명의 씨앗은 사랑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왜 사랑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의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딱 두 가지의 질문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사랑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아주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기를 원합니다. 첫째, 사랑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후회 없는 인생의 결산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후회 없는 인생의 결산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7절 전반절에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왔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마지막이라는 성서 원어는 텔레오스로서 단순한 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완성과 결론을 의미합니다. 곧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은 만물의 결산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 반드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마지막 때에 반드시 결산될 겁니다. 인생을 결산할 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느냐가 반드시 판단될 것입니다. 또 하나 다른 중요한 차원은, 우리 성도들은 여기까지만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판단하는 또 하나 다른 차원은, 중요한 차원은 인간관계입니다. 인생을 결산할 때 우리의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반드시 판단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후회 없는 결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기도의 씨를 뿌리자고, 눈물의 기도의 씨를 뿌리자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찾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기도로 맞출 때,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먼저 기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후회 없는 인생의 결산을 위해서 8절에 보시면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곧 인간관계의 후회 없는 완성과 결산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준비가 바로 사랑의 준비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건축에 비유하면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인생이 결산할 때 우리가 지은 그 집이 불로 연단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곧 불로 태웠을 때 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불로 연단받아도 타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후회 없는 결산을 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병든 영혼들은, 병든 마음들은 내가 얼마나 성취했느냐에 관심이 많지만, 건강한 영혼은, 은혜로운 영혼은 내가 얼마나 사랑했느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사랑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사랑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사랑이 인간의 최대의 존재 이유이며 인간의 최고의 지향 목표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그 인생을 결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시한부 인생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후회 없는, 여한 없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울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축복해 주죠. 그런데 죽을 때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웁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죽으시겠습니까? 마지막 순간 여러분들 웃으면서 기쁘게 여한 없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은 슬퍼하지만 우리는 마지막에 여한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여한 없이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사랑이 삶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삶을 건강하게 회복시킵니다. 8절을 다시 보십시오. 8절 말씀 보시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인간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관계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주변의 이웃들의 허물과 죄를 덮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허물을 덮어준다고 말씀드리니까 잘못을 그냥 모른 채 한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까지 사랑하면서 그 사람이 그 잘못을 이기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참 깊은 의미입니다. 잘못을 덮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까지 사랑하면서 그 사람이 그 잘못을 이기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잠언 10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음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미국에서 여성으로 성공한 대표를 꼽으라면 오프라 윈프리라는 흑인 여성을 꼽습니다. 그 오프라 윈프리가 대통령 후보로도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 오프라 윈프리가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의 많은 존경을 받습니다. 가진 게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의 백그라운드가 훌륭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원래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생아였습니다. 그리고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강간을 당하였고요. 14살 때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15살에 자신이 낳은 아기가 죽는 것을 직접 지켜보아야만 하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90kg이나 넘는 몸이 되기도 하였으며 이 마약 중독의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윈프리는 자신의 삶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부모님을 정오하며 주변 사람을 미워하였습니다. 그때 그녀의 삶은 더욱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녀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도전받습니다. 여러분들, 용서라는 말의 그리스 말은 놓아버리다입니다. 용서라는 말의 그리스 말은 놓아버리다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자신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면은 용서하지 못하고 그 미움과 원한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는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움에서 그리고 원한에서 벗어나야 진실로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용서란 죄를 지은 상대방을 위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붙잡아 매고 있는 과거를 과감히 던져버리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허다한 허물을 덮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용서하며 사랑하는 것에 의심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고통이 떠나가고 사랑과 평안이 임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에 꽃이 피어나고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등마루의 교역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두 분의 전도사님들이 이 목회 계획을 위해서, 등마루의 5개년 계획을 위해서 이 교역자 워크숍을 떠납니다. 그전에는 좀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근데 올해는 이상하게도 자꾸 한숨이 나오고 제 마음에 어떻게 앞으로 이 5개년의 시간들을 우리가 이끌어 가야 할까.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그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제 오늘 밤에 떠나가야 되는데 그냥 다음에 가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 정도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근데 가만히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제가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서기만 하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더욱 사랑으로 섬기며 세워나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제 마음이 다시금 새 힘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요, 사랑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등마루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등마루 교회가 지금 점점 부흥하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더 많은 인원들이 출석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곧 200명이 넘어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이 진실로 부흥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이곳에 찾아오는 모든 영혼들이 쉼을 얻고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등마루 교회가 사랑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등마루 교회가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어지도록 함께 그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야 하는지 사도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주 어린아이에게 가르쳐 주듯이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첫째, 사도 베드로는 끊임없이 continuously 사랑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끊임없이 사랑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는 끊임없이 사랑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8절 말씀을 보시면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뜨겁게라는 한국말의 헬라의 의미는 이 분명한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분명한 열매를 맺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일회용과 전시 효과에 불과한 사랑이 아니라 수호처럼 단 한 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결단하며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끊임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가능합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감정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린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감정대로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는 대로 사랑합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감정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싶은 느낌이 없습니다라고 사람들은 말하면서 그 느낌을 쫓아갑니다. 그러니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하도록 우리의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덜란드의 신앙의 거인으로 손꼽히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코리 텐붐 여사입니다. 그분이 쓴 책도 있습니다. 주님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코리 텐붐 여사의 가족은 유태인 가족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서 온 가족이요 독일에서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수용소 생활을 했습니다. 라벤스부르크라는 참혹한 이 수용소에서 살았는데 그때 수용소 당시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들 화면에 보입니다. 이 가족들은 감옥소에서 죽었지만 이 코리 텐붐 여사는 홀로 기적적으로 그 혹독한 상황 가운데서도 생존해서 수용소에서 나왔고요. 해방이 되어서 독일은 패전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감옥에서 나올 때 코리 텐붐 여사의 마음속에 자기를 그렇게도 잔혹하게 핍박했던 독일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음성을 듣게 되어서 이 독일의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하면서 독일의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했고요. 죄책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독일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게 했던 분이 바로 코리 텐붐 여사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코리 텐붐 여사가 독일의 어느 시골 도시교회에서 말씀과 간증을 하고 집회를 한 후에 사람들과 악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줄 서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코리 여사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꿈에도 이룰 수 없는 사람,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의 간수, 자기 언니 베시가 죽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그렇게 못살게 괴롭혔던 간수가 눈에 떡하니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코리 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돼요.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라 하셨다. 할 수 없어요. 아니, 저 사람만은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라고 되뇌이는 그 순간 이분에게 번개처럼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라. 그것은 명령이다. 사랑하는 것이 명령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하고 싶은 느낌은 없습니다. 용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라면 해보겠습니다. 어느새 자기 눈앞에 다가온 그 사람을 향해서 자기 마음속에 사랑의 느낌, 사람의 감정은 하나도 없었지만 오히려 분노의 마음과 미움의 마음과 원한의 마음이 있었지만 손을 내밀었고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그녀의 가슴 속에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감정을 부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은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에 코리텐붐 여사처럼 순종하여 사랑하기를 결단할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하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샘이 우리의 가슴 속에 넘쳐나게 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사랑하기를 결단하셔서 끊임없는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사도 베드로는 조건 없이 unconditionally, 사도 베드로는 조건 없이 unconditionally 사랑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대접이라는 말인 hospitable이라는 이 영어 단어, 이 영어 단어는요, 필로제노스라는 이 헬라어 영어 원어 성경 단어인데요, 이 필로제노스는 친구의 사랑을 의미하는 필로스와 이 나그네라는 말의 뜻을 가진 제노스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접한다는 말을 이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전혀 모르는 나그네까지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나그네를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베푼 사랑을 돌려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원망 없이 대접하라고 합니다. 원망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내가 베푼 사랑만큼 내가 받지 못하니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베푼 사랑만큼 그 사랑을 다시 돌려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사랑의 씨앗을 뿌리라고 말하면서 조건 없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말씀의 뜻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나그네와 같이 사랑하고 베푼 사랑을 돌려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조건과 기대를 품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다른 사람을 향해 기대를 품으면 욕심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시작해서 욕심으로 끝맺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마귀는 섭섭마귀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마귀가 섭섭마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도 그래요. 섭섭하면 이게 모든 일의 발단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섭섭하면 그 문제가 커집니다.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조건과 기대를 하면 섭섭함이 찾아옵니다. 그 마귀는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어느새 찾아와 섭섭한 마음을 불어넣고 갈등과 불평을 일으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조건 없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내가 준 사랑, 내가 베푼 사랑, 내가 열어 보여준 그 사랑을 다시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그네에게 준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조건 없는 사랑을 심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 심었다고 그 사랑 다시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욕심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돌려받지 않기를 기대하는 사랑을 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는 실제적으로 practically 사랑의 씨앗을 뿌리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사랑의 씨앗을 뿌리라고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고 실제적인 사랑을 말씀합니다. 은사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웃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웃을 대접하려고 해도 무엇이 있어야 대접을 하고 사랑하지요? 라는 그런 변명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거나 섬길 것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눈물이 나올 만큼 좋은 이야기라고 하는 작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일본의 한 민간단체가 30년 동안 친절운동을 벌인 그 사건을 써놓은 책입니다. 그 중에 실려있는 아주 짧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소기업 사장으로 일하시던 분이 사업에 완전히 실패해서 먹고 사는 것이 막막해졌습니다. 57세나 된 사람이 막노동을 하게 되었는데 집 가까이는 할 수가 없어서 타행에 가서 막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일하던 중에
점심시간이 되어서 점심을 먹으려고 골목을 돌아서 좀 작은 집에, 그 작은 집의 음식이 값이 쌀까봐 문을 딱 열고 들어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차, 잘못 왔구나, 이거 비싼 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싼 집이라고 찾아 들어갔는데 보니까 가격이 비쌉니다. 저는요, 그런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못 나옵니다. 성격이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들어갔다가 여지없이 물이라도 먹고 어떻게 제일 싼 거라도 먹고 나와야 되는 이분이 똑같은 분입니다. 작은 음식점이었지만 고급 음식점이었던 것입니다. 왕년에 사장을 지내시던 분이시라 다시 문 닫고 돌아가기는 자존심이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까 양복 입고 넥타이를 메고 있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자신은 초라한 작업복을 차림이었어요. 그 분위기에 도저히 어울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저 구석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몸둘 바를 몰라 하고 있는데 어떤 회사 여직원 같은 예쁜 아가씨가 가까이 다가오더니 물 주전자를 가지고 와서 물 한 컵을 따라주면서 물 마시세요 하고 빙그레 웃어주었습니다. 이 친절한 여직원의 따뜻함에 그 물을 받으면서 그 사람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분의 처지에서는 바로 그 순간 그 아가씨가 베풀어준 작은 사랑은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사랑은 실제적입니다. 오늘 이 예배 마치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미소로 손 한번 잡아주는 것,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한번 안아주는 것, 여러분들 그 사람 인생을 포기하려다가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실제적인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실제적으로 사랑하며 섬기고 살았는지 물어보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가정 속에서도 우리의 사업과 직장 속에서도 실제적으로 프랙티컬하게 사랑하며 섬기며 그 사랑의 씨앗을 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장 큰 비전은 사랑입니다. 늘 잊지 마십시오. 우리 등말을 향한 가장 큰 비전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꿈이시고 비전입니다. 우리 온 가족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비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한 달 남은 시한부 인생이 어찌 부부간에 싸우며 살겠습니까?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부부가 싸우며 살겠습니까? 이웃과 싸우며 살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시한부 인생을 남의 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내일이 내 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결산할 때 불로 연단하여도 타지 않는 사람의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사랑의 씨앗을 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이 결실의 계절에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의 씨앗을 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도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을 것처럼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것을 두고 다른 모든 것 희생하면서 이기주의적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이 9월 등마루의 영적 주제를 가지고 어떤 생명의 씨앗을 뿌려야 할까 고민하며 다시 사랑의 씨앗으로 우리의 눈을 돌립니다. 우리가 영적인 시한부 인생으로 주님 이 땅 가운데 오로지 주님의 사랑의 씨앗을 심게 도와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랑의 씨앗을 심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조건 없이 그것을 받을 것을 기대함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는 사랑의 도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이번 한 주 일어나게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